오늘 아침에 눈이 오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저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애들이 밤에 자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잤어요. 기도라기보다는 바램이죠. 첫 번째는 축구로 이기는 것, 두 번째는 눈이 오는 것. 저는 그냥 빨리 자 그러놓고 이제 저도 일찍 그냥 잤는데 두 가지가 다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죠.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어제 이제 사무실에서는 오늘 새벽에 춥지 않게 여기 어떻게 따뜻하게 대피해야 되나 아마 고민하셨는데, 따뜻한 본당에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데 밖에 많이 춥죠. 다들 이번 주에 겨울옷 꺼내시고 막 챙기시나 분주하셨을 겁니다. 저희 집도 겨울옷으로 한 주 동안 분주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패딩 챙겨 입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쁜 옷을 사다 입혔어요. 그랬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빵빵한 패딩을 사서 입혔어요. 근데 2년 지났더니 애가 훌쩍 커버려서 못 입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별로 그렇게 모를 때니까 그냥 입혔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어떻게 잘 챙겨 입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어차피 길어야 2년 입는 건데 그냥 대충 어떻게 때울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옷 사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옷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좀 펼쳐져요. 옷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옷 이야기가 나오죠. 채색옷이라고 해요. 이 말 뜻은 뭔가 알록달록하고 멋진 옷이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마땅히 무슨 옷인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다른 11아들은 못 입은 옷이에요. 그 다른 아들이 봤을 때 화가 날 만큼 멋진 옷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잘 안 들리는데 11번째. 네, 맞습니다. 다 맞으셨어요. 네, 11번째 아들이에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베냐민.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저기 밑에 애라는 거예요. 꼴찌인지 꼴등에서 두 번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딸 12이어도 난리가 나지만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애가 멋진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럼 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로 써놨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형들이 남자 동생에게 편하게 말을 못하면 뭘로 말할까요? 몸으로 말하겠죠. 그렇죠.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채색옷은요 그냥 멋진 옷으로 끝났으면 편애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사극에 있어요. 사극에 보면 왕한테 아들들이 있는데 세자는 좀 다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옷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왕이 후계자에게 혹은 족장이 자기 후계자한테 입히는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암시하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봐도 이거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굳이 제가 그 뒤에 이야기는 안 읽었는데요. 다들 아시죠? 꿈 내용이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는 좋죠. 다 형들이 자기를 섬긴다는 이야기, 부모님도 자기를 높여준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아버지가 그걸 듣고 조용히 하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한테만 좋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요셉이 참 철이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은요,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요셉은 그냥 어쩔 수 없다 두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봅시다. 자기가 아끼던 라헬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들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아내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들 사이에 첩을 대동해서 또 아들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 그게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라헬은 죽고 그가 남긴 아들이 남아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년에 그 아들에게 집착을 하는 거죠. 편애를 넘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면 아들한테 채색 옷 입히고 싶으면 다른 아들한테 뭐라도 좀 입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성경에 드러나진 않아요. 오죽하면 형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간절한 사랑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요,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나 던져요. 야곱은 그러면 요셉을 위해 무엇을 했어야 됐는가?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됐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멋진 옷.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채색 옷은요, 남들보다 나은 옷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애를 위해 패딩을 사려고 그 마트를 열심히 몇 바퀴 돌았던 거, 처음에는 예쁜 옷을 사려고 돌아다녔어요. 애 처음 낳았고 처음 사니까.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제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냥 파란색 겨울 외투를 입고 그냥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 왜 특별하게 와닿았냐면, 봤더니 사촌 동생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어봤더니 제 친척분이 이제 아들 낳았다고 이 외투를 예쁜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입고 몇 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애가 뭐 5살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한테 물려준 거예요. 두 번째 입었던 애는 저도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한 번 더 물려간 거예요. 세 번째 애가 입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사진이 기억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 거죠. 내가 입던 옷인데 어떻게 제가 입었지? 그때 물려 입는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들이 봤을 땐 이 옷이 참 괜찮으니까 물려 입어도 괜찮으니까 물려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땐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애 옷을 사려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다시 보고 그날 못 결정해서 다시 가서 또 사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아깝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2년 지날 거니까 입히면 돼, 그냥 그리고 지나가면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애들한테도 괜찮아, 키 빨리 크면 좋지 뭐,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야곱도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채색 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들과 비슷하면 약간 섭섭해요. 남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날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채색 옷의 짐입니다.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채색 옷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 미래와 내 애착이 담긴 옷이에요. 이건 꼭 입혀야 돼. 이거 안 입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꼭 입혀야 돼. 이거는 내 애가 이거 안 입으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옷 없습니다. 훌쩍 커버립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내 애가 꼭 이거 입어야만 되는 옷, 이 세상에 그런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옷은 옷일 뿐입니다.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이에요. 이런 인생 살 수 있고요, 저런 인생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신앙 걸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채색 옷이라고 하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기어이 입힌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요,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요, 지나가면 다 소용없어요. 때에 맞춰서 그냥 다른 옷 입으면 됩니다. 정작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채색 옷을 버리면 무슨 짐을 지고 가야 될까?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합니다. 바로 3절 말씀에 또 반복이 돼요. 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같은 말이 그냥 반복돼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3인칭으로 보다가 이제 누굴 증인으로 세우냐면 그 종된 집의 주인이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신 믿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얘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이제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채색 옷을 아직도 입고 있을까요? 아니면 종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종의 옷을 입고. 채색 옷 없어졌어요. 이미 한참 전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건 없어요. 이제 또 요셉이요, 더 멋진 옷을 입는데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다들 성경 아시죠? 23절에서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젠 종의 옷도 아니에요. 죄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가 입고 있는 옷은요, 채색 옷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죽 형통하면 간수장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 정도로. 자, 간수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보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저도 그래요. 애들과 옷을 번듯하게 입고 다니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옷,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정말 내 맘대로 안 될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생각했던 여러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 아들, 딸을 보고 있으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입장이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길 바라는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채색 옷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옷은 늘 바뀌어요. 이런 인생 살 수 있고요, 저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잘 보여주는 게 직장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 어느 회사 다니냐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바뀌어요, 계속.
제 동기들도 다 바뀌어 있어요. 뭐 하는지 묻는 것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공대생인 제 동기들이 제가 목사한다는 걸 듣고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 인생도 있지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계속 바뀝니다. 더 바뀔 거예요. 인생의 겉모습은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건 뭔가 계속 바뀌는 인생이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인생을 사느냐,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사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요, 기도가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기도의 방향이 잡혀 있으면 계속 바뀌는 인생 가운데 내 기도만 힘들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나 또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저기를 향해 가다 또 바뀌면 이제 어떡하지? 이 길로 가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자녀들과 동행해 주세요. 어디를 가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 하는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다 받아들이고 뭐가 됐든 주님 손 끝까지 붙잡고 가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것이 야곱이 했어야 될 말이에요. 야곱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야곱은 뭘 보고 살았어요? 재물 보고 살았어요.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뺏은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일단 뺏은 거예요. 장자권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내를 얻으려고 하고 양과 염소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땅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본 땅을 계속 보니까 땅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채색 옷을 입고 사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자기는 못 입어봤던 옷, 그 옷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고 땅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자녀에게 땅만 보는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요, 고개 꺾어야 돼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하늘 보고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목 건강에 좋대요. 저도 하늘이 아니라 천장 보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저 보느라 고개 아프시죠? 우리 천장 한번 봅시다. 하늘은 아닌데 이렇게 천장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저 쳐다보고 있으세요? 한 번 더 봅시다. 자, 고개 한번 쭉 꺾어 보세요. 네. 그만 이제 저 보세요. 네, 잘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땅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자녀와 손 꼭 붙잡아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하늘 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야곱이 가르쳐야 될 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녀와 관련돼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인데요. 바로 한 장 전, 딱 한 장 넘기면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이 있고 딱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이삭이 태어나고 첫 번째 이삭과 함께하는 사건이 뭐냐면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에요. 그냥 번제로 드리래요. 순종해서 아들을 그냥 주님께 바쳐버립니다. 결국에 주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양을 받는 걸로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 딸들과 맺어야 될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처럼 공생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과 손붙잡고 가는 공생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공생애를 떼서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육신으로. 마치 아기 예수가 우리 인간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서 맡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생애를 떠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떠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 이제 언젠가는 나와 내 자녀가 아니라 나와 너가 돼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어느 때가 있습니다. 끊어서 보내야 돼요. 공생애를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보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공생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생애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내 자녀가 이게 없으니까 이걸 채워야 되고, 내 자녀가 이러니 이걸 채워야 되고,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공생애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가 있는데 부모가 제일 방해예요. 부모가 채색옷에 안경을 쓰고 아들을 보고, 채색옷에 안경을 쓰고 자녀를 보니 옷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종의 옷을 입어서 어떡해, 어머나 죄수의 옷을 입어서 어떡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삶의 땅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녀가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아 그 길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 복된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도록 떠나보내야 돼요.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야, 참 쟤 잘 산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남들한테 자녀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내 자녀에 대해서 주님 참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지만 내 자녀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잘 키우셨다고, 하나님하고 할 말 많은 자녀 인생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요 계속 방해해요. 부모를 방해합니다. 야, 삶이 진짜 힘들다, 까딱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 조금 더 헌신해서 살다가는 자기 인생 똑바로 못 산다. 여러분, 자녀가 목사 된다고 하고 선교사 된다고 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멘 안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목사를 하든 말든 그건 저에게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만큼 바꿔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산다고 언제까지 잘 살 것 같고, 못 산다고 언제까지 못 살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저의 먼 친척 가정이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10년 만에 소식이 안 닿아요. 그 수많은 재산이 참 기적 같은 스토리로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 없습니다. 불면 사라집니다. 코로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약속에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붑니다. 그 바람을 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두울 때 동굴로 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빛을 발하는 자녀로 자라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두우니까 이민 갈 생각, 너희들은 딴 나라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재테크를 이렇게 해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게 했으니 다시 한번 너희들은 이 나라를 세울 나라의 리더로 자라라, 손해보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잘날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세우도록 손해보고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하고 남들 살리는 인생 살아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거인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어둠을 바라보고 할 때 하늘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될 게 좀 더 있는데요. 야곱의 그 결말을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뺏기고 야곱은 뭘 했나요?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집착해요. 요셉이요,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을 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야곱은 뭐예요? 먹을 것 하나 없는 흉년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저 땅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베냐민만 바라보고 아우둥바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못해 떠나면서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된 장자권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뺏었어요. 장자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장자권인데 이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이해를 한 적도 없고 그걸 따라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그냥 베냐민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베냐민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니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시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느냐면, 주님, 내 아들, 내 딸,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내 자녀 이만큼은 잘 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해야 될 축복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 저렇게 사는 복이다. 그러면요, 자녀 인생 진짜 망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이다라고 부모가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지면 좋은데 이렇게 안 살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살아진 것도 서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러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죄책감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 잘 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거 감사한데 가만히 그걸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신앙의 길이 힘들어져요. 왜요? 그렇게 인생에 되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에 문제가 되나 보다라고 죄책감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한테 그런 말은 어금니 꽉 깨물고 속으로만 하시고,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은 이 말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쓰실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쓰실 것이다. 복습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이건 응용편이에요.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실 것이다. 예, 응용편이라고 한 게 그 앞에 괜찮다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재수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의 역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지냈어요. 뭐냐면, 청소년 때 예수 안 믿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청소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애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실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요, 기적 같아 보였어요. 저의 긴 설교에도 끝까지 듣고 있는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렇게 준비된 영혼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실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 건너 들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고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는 것들을 보면 싹이 괜찮아 보여요. 제가 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뿌려서 그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만큼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자녀들 우리가 공생의 때 보내겠습니다. 저 자녀들 통해서 이 어두운 나라 가운데 참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비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거인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었죠. 무슨 꿈이에요?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아이는요, 하나님이 꿈을 줘도요, 자기의 좁은 시야로밖에 꿈을 못 봅니다. 그 거대한 대서사시 같은 드라마 같은 꿈을 봐도요, 결국에 채색 옷 입은 아주 조그마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셨어요. 무슨 꿈? 요셉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7년의 흉년을 이겨내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비전은 야곱도 못 보고 요셉도 못 봤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장자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살아갑니다. 평생. 저도 부모님의 얼굴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고 살아요. 부모님이 보고 웃으면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어감이나 어투나 말이 뭐가라도 조금 서운한 느낌이 있으면 아,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 갔다 오면 그렇게 기운이 나세요. 근데 뭔가 다른 일 있으면 기운이 없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그렇게 기운이 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 주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 기도 적당히 하고 주님께 떼나 보내고 주님께 맡겨보내고 주님의 일 행하실 거라 보고 채색 옷 갖다 버리고 옷은 아무거나 입으라 하고 그냥 옷만 입으면 됐지 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고 살아가야 돼요.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시는 새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갈 그 길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 후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꿈,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면 젊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한번 심장에 뛰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밝힐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할 때 한 번 더 손해보고 정직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불이 꺼져간다고 할 때 우리 약수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채색 옷의 짐을 버리겠습니다. 옷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딜 가든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나를 통해 하늘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약수교회와 이 나라와 풍력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